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9번째 시간이죠.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아담의 직무와 목사의 직무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 그 말씀들의 적용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 설교는 제 자신에게 하는 채찍질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것도 강의 설교의 한 부분이기에 나랑 상관없다 싶어도 그러려니 하고, 또는 나도 목사다 생각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 조심스럽게 유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목사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다. 창세기 2장 15절은 목사의 직무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를 유의해 볼 때 이 단어는 예배 전문 용어이기 때문이죠. 또한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쇼무라흐를 관찰해 볼 때 이 단어 또한 태초에 지상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파수하는 파수꾼의 사명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자면 경작하며 지키다 하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가르치며 지시하는 바는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 직무다. 교회와 관련된 직무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처소인 지상의 성막을 지으셨어요. 바로 그 지상의 성막이 곧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을 가꾸고 보존하며 지킬 한 사람을 지정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담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분명 이 구절의 관찰해 볼 때 에덴 동산은 세상의 창조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창조에 속합니다. 또한 태초의 사람인 아담도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되어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림 받은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세상 창조 가운데에서도 아주 특별한 창조에 속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임명되어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옮겨 심겨진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위임하신 일이며 이것은 곧 아담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곧 하나님의 동산을 섬기는 신성한 노동자, 곧 사명자다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설교에서 언급했으나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자면 고대의 저서 가운데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고대의 왕들 중 몇몇은 자신을 신의 동산지기로 자청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신의 동산지기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창세기 2장 15절의 내용을 유추해 볼 때 아담은 세상의 왕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동산지기였다고 조심스럽게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지상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제1대 하나님의 성전지기입니다. 현대 용어로 단언하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설한 초대교회의 제1대 목사였다. 그런 말이죠. 참고로 이에 덧붙이자면 교회는 아담이 창설하거나 설립한 것이 아니죠. 분명 교회를 창설하시고 설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자비로 초대교회의 제1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이를 볼 때 교회를 창설하거나 교회를 설립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그것이 사람의 손을 통하여 설립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안착하도록 설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폐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세워진 교회를 폐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인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를 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의할 것은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폐한다 할 때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받은 신자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인 예배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모여 다 함께 한 성령을 통하여 한 주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바로 그 교회를 일컬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의 교회가 설립된다. 하나의 교회가 설립된다. 이것은 비록 그 교회의 설립이 사람의 손을 빌린다 하여도 그 설립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는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많은 교회 중 어떤 교회들은 하늘의 겨자씨와 같이 미약해 보이고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며 때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명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생명의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성장하고 자라나 마침내 울창하고 푸르며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단지 그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요점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의 교회가 한낱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한숨 짓거나 고개 떨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은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것일 뿐이지 결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거나 사명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분명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웅장한 하나님의 교회로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담은 태초에 지상의 교회의 첫 목사였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은 초대 교회의 제1대 목사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교회와 관련된 직무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직무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아바드를 통해 수차례 여러 번 강조했었죠. 따라서 목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마땅한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올곧게 다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목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소홀히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일이며 하나님께 책망들을 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두 번째 직무는 바로 교회의 지킴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쇼무라흐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목사는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몰래 침투하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적으로 악한 작은 여우들로부터입니다. 태초의 침입자는 사탄과 연합한 뱀이었고 또한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들의 아들들이었으며 출애굽할 때 택함받은 백성 가운데 껴있던 사단과 연합한 잡족들이었고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곧 유기된 자녀들이었으며 율법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 그리고 이단들이 바로 영적으로 악한 작은 여우들입니다. 그들은 뱀이며 그들은 사단의 일꾼들 곧 사단의 추수꾼들이죠. 목사는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방관함으로써 그의 직무를 유기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이것은 고의적 불순종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파수하는 데 있어서 고의로 실패한 것이에요. 이것은 아담의 한 범죄, 바로 고의적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악의적 불순종인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명령을 지킵시다. 에덴 동산을 지키라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 예배 공동체에 침투하고자 하는 영적 악한 여우들로부터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비록 강명한 천사로 보일지라도 신실한 신자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큰 일꾼, 기부인, 큰 부자로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모습에 혹하여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 침투한 뱀도 비록 추측이긴 하지만 아담이 보기에 에덴 동산에 매우 또한 잘 어울릴 듯한 아주 화려한 모습을 하고 나타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아담은 그 모습에 혹하고 반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아주 소설 같은 추측이긴 하지만 아담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화려한 들짐승 한 마리쯤은 에덴 동산에 있어도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유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을 살며시 들어오는 들짐승 뱀을 막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뱀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적용해 보면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런 분 한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저런 분 한 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만문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는 영적 작은 여우들에게 반대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저런 분들 없어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세속적인 생각과 시대의 정신과 문화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직무 중 하나는 잘 가르치는 것이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적 직무에 해당하죠. 아담은 잘 가르치고 잘 전달하는 선지자적 직무에 소홀히 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의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받지 못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아담의 여자는 뱀과의 대화에서 진리에 대해 부정확하게 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를 간파한 뱀이 아담의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그 마음을 훔쳐 죄를 짓도록 충동질한 것이 아닙니까? 이를 볼 때 목사는 교회의 신자들을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바른 진리 안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바른 교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의 바른 직무들이죠.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성소의 성소지기인 초대 목사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안에 모두 포함된 아담의 직무들, 곧 교회 목사의 직무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 나타난 성경적 원리들을 토대로 그 원리들을 교회에 적용해 보았어요.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초대교회의 제1대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제1대 목사인 아담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이죠. 첫째, 예배를 잘 드릴 것. 둘째,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잘 지킬 것. 셋째, 교회를 바른 진리로 잘 양육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목사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교회를 위임받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경작하며 지켜야 합니다. 먼저 목사 스스로가 예배의 모범이 되어 신자들을 참된 예배로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이단으로부터 세속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목사는 교회를 밤낮 지키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의 신자들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바른 교리로 무장시켜야 한다. 바른 교리로 무장시켜야 한다.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단과 더불어 또는 세속적 가치와 더불어 싸워야 하는 이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에덴 동산을 침투한 뱀이 제일 먼저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죠. 뱀은 아담에게 접근해봤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진리를 전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뱀은 자선책으로 아담의 여자를 선택하고 한번 시험해 본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그 진리를 바르게 전달받았는지 아니면 대충 전달받았는지 말이죠. 만약 아담이 자신의 여자에게 바른 진리를 올곧게 전달해 주었더라면 아마 아담의 여자는 뱀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뱀의 유혹을 물리쳤을 것이에요. 그러나 뱀이 예상한 대로 아담의 여자는 진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고
결국 뱀의 먹잇감이 되고 만 것이죠. 이와 같은 실패의 경험에서 볼 때 목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며 또한 잘 전달해야 합니다. 신자는 배운 대로 배운 만큼 알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안에 이미 포함된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의 신자들이 바른 성경의 진리 안에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밤낮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가르치고 교정하는데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충직한 정직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쁘고 사랑스러운 신실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목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